주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죄인들을 만났을 때 주님은 어떠하셨느냐?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 간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도 그 사람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남자를 5이나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사는 그런 수가성 여인도 솔직히 고백하면 묻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죄를 숨기고 주님을 기만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바울도 보면은 과거의 자기가 어떠했는지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것도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했는데도 주님은 그것을 다 자비하신 마음으로 용서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에 내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일이든 사실대로 고백하고 잡아가면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거짓말 하는 자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대개는 자기를 자꾸 숨기려고 그래. 뭔가가 자기 약점을 숨기려고 그래.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그리스도인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나타난 그런 사건들 보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드러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도 그런 사람들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 받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완벽하냐? 온전한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그랬습니다. 한 번 깨우침을 받았다.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회개했는데 그 사람이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다. 하늘의 선물을 맛봤다는 말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그랬어요.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깨닫고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았으면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환경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아니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제 세상의 능력을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이런 사람들이 그랬어요.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런가 하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가 없나니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세상으로 다시 세속적으로 떨어져 버린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회개시킬 수가 없다.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가 없다. 그 왜 그러느냐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한 번 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면 됐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몰랐을 땐 모르지만 알았는데도 다시 죄를 진다고 그러면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그랬어요. 땅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를 통해서 밭에 적당한 농작물이 이제 자라서 알곡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 농작물이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랬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아니 농작물을 심었는데 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까? 그러니까 만일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분명히 땅이 비를 흡수해서 농작물을 내면 그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복받은 거죠. 그런데 만약 엉겅퀴를 내면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어버리기만 한다.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되지 않고 회개하여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거짓을 일삼으면서도 특징은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그리고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 팔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한테 11조를 해라. 헌금을 각종 헌금을 강요하며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들은 11조나 무슨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왜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해서 유대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교회에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그런 거 폐지시켰는데 자기들 왜 그걸 강요합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걸 부인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대접하려면 그랬어요. 만약 너희가 나를 대접하려면 가장 낮은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그래서 고아나 과부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짐승표 같은 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앞으로 7년 환란 가운데 나타나는 그게 짐승표든 뭐든 상관없어요. 탐심에 눈이 멀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되지 않은 미완성 그런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당에 다닌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겠느냐.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되는 거지 이방인들에게 해당됩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엄격히 구분하셔서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명령에 거역한 사람은 숫자에 관계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모세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로 적당히 얼버무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20세 이상만 60만 3,550명인데 단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필수적인 게 뭡니까? 그게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인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천사가 지나가다 그 집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명령은 뭐냐? 절대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너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살 수 있다.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와서 뭘 받았습니까? 계명과 십계명과 그 다음에는 성막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대형으로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를.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도 시작도 십자가로 다시 6월절로 시작했고 십자가 보혈로 어린 양 보혈로 시작했고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도 십자가 대형으로 광야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관과히 생각하고 대충 넘겨버리고 그리고 무슨 신앙생활 하겠다는 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 백성을 데려왔는데 여기서 다 죽이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들을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애틋하게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대견의 생각에서 용서해 주실 거 아닌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그랬어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름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공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듣기 좋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까지 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까? 그게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잘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르쳐요. 공의와 사랑. 근데 그것을 잘못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의는 뭐냐면 공의는 언제든지 법이요, 법.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느냐? 쉽게 먹어주셨다.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아무도 어떻게 바꾸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끝나면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요. 사랑이.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건 가짜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통과할 수가 없다. 적당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적당히 뭐 되겠다. 큰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적당이라는 것이 안 돼. 인정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삭삭 빌고 뭐 사정하고 뭐 하면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그 사람이 만약에 타락해 버린다면,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온전해진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게 회개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사람 회개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 내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식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십자가 가지고 뭐 그렇게 죽고 사는 게 있느냐?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눈이 내가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거 다 감찰하고 오신다. 어디까지? 내 마음까지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거기에 내가 뭘 숨기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뭐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 그럼 빨리 돌이켜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 용서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제가 특별히 12월 달에는 지금 매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탄절이라는 거, 크리스마스라는 거,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제까지는 모르고 지내왔지만은 여러분 성탄절은 잘 아세요. 태양신 담무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로마 캐토릭에서 만든 거예요. AD 325년에 터키 니케아에서 콘스탄틴 대제하고 로마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말살시킬 수 있을까? 다신관으로 변경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것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첫째는 12월 25일을 태양신이 출생한 날을 예수 출생으로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봄의 여신, 다시 말하면 봄의 여신의 축제,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그게 부활절에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이에요. 지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신경도 그렇잖아요. 그때 사도신경도 이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거짓으로 만든 거예요. 꾸민 거예요. 사도들이 신앙 고백은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신앙 고백도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몬아, 그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내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로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12월 달 되면 성탄절에 들떠 있고, 아직도 성탄절 추리를 만들려고 별짓 다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해두겠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걸 하나의 기회로 삼고 장사를 하니까.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에 동참하느냐. 저도요, 몰랐을 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성탄절에 열심히 새벽송 돌고, 부활절에 열심히 계란 삶아서 나눠 먹고, 별게 다 했지요.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또 뭐 했습니까? 개신교가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다, 배술이다 하니까. 그 옳은 건 줄 알고 몰랐을 때 했지요. 그러나 알고는 안 된다는 얘기. 알고 했다고 하면 만약에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 안 하신다.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 그 얘기. 내가 알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도 아직도 그런다면 그 사람 구제불능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럴 리 없겠지만은, 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모델이잖아요.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달라붙었는데 예수님 넘어갑니까? 이게 누가는 그랬어요. 마귀가 떠나고, 그래. 마귀가 아주 떠났냐? 아니, 마귀가 잠깐 떠났다 그래. 마귀가 잠깐 떠났다. 그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잠깐 떠나고, 잠깐 떠났으니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통해 가지고 서기관들 통해 가지고 도전해 오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다.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 나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유황불 속인데 그거까지 관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과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문제지.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들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예수님한테도 계속 도전해 오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우상숭배. 역사적으로 보세요.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여지없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징계로 70년 동안 종살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보니까 큰 신상을 보고 꿨는데 너무 무서워서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자기 궁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 궁에 있는 거기 뭐 박사들이나 뭐 점쟁이들이나 갈대아의 모든 사람 그 궁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 꿈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내가 내 주위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렇게 호의호식하게 먹이고 입힌 것은 이런 때 나를 도우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잃어버린 그 꿈을 무슨 꿈인가 일러내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갈대아 그 박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여 무슨 꿈을 꾸셨는지 잘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걸 해석하겠나이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 기억이 납니까? 무서워서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시간을 잡고 지체하려고 그러는데 내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죽여버리라. 근데 다니엘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갈대아 문화생들에게 같이 섞여 있던 이게 죽게 생겼잖아요. 네 청년이.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기다려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꿈은 누가 꿨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꿨는데 해석은 다니엘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신묘한지 보세요.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꿨는데 해석은 다니엘만 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친구하고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얘기하잖아요. 왕이요. 왕이 지난밤에 꾸신 꿈은 한 큰 신상을 보셨는데 보니까 머리는 금머리고 그 신상의 가슴팍은 은이고 그 다음에 그 신상의 배는 보니까 노시고 넓적다리까지 노시고 그 두 종아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10발가락이 있는데 신상이니까 발가락이 있죠. 10발가락이 있는데 다섯 발가락은 철이고 다섯이 진흙으로 섞여 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뜨인 돌이 다듬지 않은 그 돌이 삼돌이 그 신상을 때려 부셔가지고 아주 그 신상을 박살내버려요. 다시 말하면 인간 역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자기가 꾼 꿈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야 너야말로 진짜다. 그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뭘로 삼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지휘자로 삼았어.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해석은 다니엘밖에 할 수가 없어. 이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계시했는데 신신학자들 뭔 줄 아세요?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빼버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다 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소위 말하면 신신학자들이 주장한 그런 거예요. 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여러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일반 공부 많이 한 학자들이 미래 세계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잖아요. 현실밖에 몰라. 지나간 과거 역사밖에 몰라.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세계사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통해서 벌써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가 오고 그 다음에 헬라가 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한 다음에 로마가 망한 거기서 파생된 열나라가 오고 그 열나라가 끝으로 인류 역사는 끝이라고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성경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자꾸 없애려고 그러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만약에 다니엘이 여러분 꿈을 꼭 해석했다 그러면 뭐 잘못됐다고 그러겠지요. 꿈은 느부갓네살이 꿨어요, 여러분. 연대적으로 보면 패권 국가가 되려고 서로 아구다투잖아요. 그래서 패권 국가 1위가 패권 국가라면 2위 된 나라가 어떻게 해서라도 1위 된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고 역사가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본 여러분 신상이 그래요. 바벨론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헬라가 있죠. 그리스가 있죠. 근데 로마가 있고 역사 그대로잖아요. 이런 사실을 우린 성경 말고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고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믿으려고는 하질 않아.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시간 낭비 입 아프니까. 그런데 하물며 미래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사실을 안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섬기는데 동참하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별짓 다 하잖아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인간이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래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로마 13장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정권자분에게 복종하라는 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시대에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너뜨리겠다고요. 이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미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여러분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난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계획하신 대로 시대마다 세우는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라.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쓰시니까. 잠언서 그랬잖아요. 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큰 애국자고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별소리 다 하잖아요. 성경 그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120명의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독립운동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왜 거짓하고 있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불철주에 뛰어다닌 노숙자 생활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야지요. 바울 사도가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잖아요. 말로는 뭐 바울 신학이 어떻고 뭐 바울이 어떻고 하면서도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과는 정반대라고. 정반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땅에 계시는 증거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온전한 모델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돼. 그분을 닮아가야만이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거룩한 자의 온전한 모델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120명, 온전했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닮아가야죠.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닮으라. 뭘 닮으라? 신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걸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카렌다를 사용하면서 이제 뭐 12월 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카렌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카렌다를 받으면서도 BC와 AD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뭐 대충 알겠지요. BC 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 AD 하면 예수님 이후의 역사. 그 여러분 이론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럼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 인간의 역사와 예수님 이후에 내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다른 거 보세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AD에 산다고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처럼 120명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 근데 아직도 BC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유대교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1조해라, 뭐 주일을 성수해라, 몇 별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고 사도는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건 거짓 영이다. 잘못된 것이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 주님이 물과 피를 쏟으셔야 되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이 성경 밖에는 이런 비밀을 아주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말씀해 주는 책이 뭐가 있어요? 성경밖에 없잖아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바울 사도가 그 얘기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름길이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간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 약속이잖아요. 예수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갈 사람이 없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든 여러분 속지 말고 올바로 알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굳대짓게 회개하라. 너 어떻게 들었어? 어떻게 받았어? 성령 받았다며. 그 성령 어떻게 받았어? 성경적으로 받았어? 성경적이 아닌 건 가짜예요, 여러분. 너 어떻게 들었어? 하나님 말씀 들었어?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던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오늘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를 완성하시고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전할 때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사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